출애굽기 40장 34절로 마지막 끝절 38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에 나아갔고, 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마지막입니다. 네, 아쉽지 않습니까? 네, 아쉽네요.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운 것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그렇죠? 노래를 혹시 싫어하시는 분이 있나요? 노래. 네, 혹시 저는 절대 귀에 이어폰을 꽂지 않습니다. 음악을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이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굉장히 삭막하시겠군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죠. 최근에 우리 이은택 형제가 앨범 하나를 냈습니다. 그 제목이 뭐라고 하던데 사랑한다. 뭐라고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아시는 분은 더 크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따가 자막으로 처리해 주시고 광고에 이따가 마지막에 오현준 형제 광고 때 그 여기다가 싱글 앨범 자켓 하나도 좀 같이 부탁드릴게요. 아니 우리가 같이 들어줘야지 누가 들어줄 거예요. 게다가 이 대중가요 속에 뭔가 이 이은택 형제의 이은택 형제 혹시 누군지 모르시는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여기서 건반 치는 형제가 우리 산상교회 대표 싱어송라이터로서요. 검색하면 나옵니다. 어디에? 멜론에. 대단한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거 놀리는 거잖아요. 빨리 카메라 치우세요. 네, 우리 이은택 형제가 최근에 앨범 하나를 냈는데 굉장히 그 사랑의 애절함을 잘 담고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또 들으면 추억에 남고 기억에 남는 노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가 극심해져도 여러분 우리는 코너를 끊지 않는 지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노래는 늘 힘이 되고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예요. 맞습니까? 저도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린 시절을 되짚어 보니까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제 유년 시절에 그 노래방을 자주 가셨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이랑 유일하게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사람을 때릴 수도 없고, 그죠? 게다가 90년대 초반이면은 여러분 그 여인으로서 이렇게 스트레스 풀 게 없어요. 그렇다고 운동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노래방에 자주 다녔던 기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라는 게 무섭죠. 노래를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는 용돈을 모아서 그때 대중가요 이렇게 용돈 최신가요 20 해가지고 20곡 앞뒤 A면과 B면에 각각 10곡씩인가 뭐 이렇게 넣어놔서 그 테이프가 떨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가수는 최근에 미운 우리 새끼에 나오는 김민종, 우리 민종이 형 앨범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 집에 브로마이드 이렇게 뒤에다 지금 현수막 하는 것처럼 크게 붙여놓고, 장난 아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했던 그룹은 H.O.T. 잭스키스 혹시 팬 있니? 조심해라, 나 H.O.T다. 네, H.O.T 굉장히 좋아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좋아하는 팀들은 이렇게 싱글 앨범을 꼭 사서 집에다 비치해놓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 모아놓던 카세트 테이프를 모아놓으니까 우리 신발 사면은 주는 요 깍 있잖아요. 그 상자로 10각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았던 거죠. 틈만 나면 모아서 사러 갔던 거예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교회를 정식으로 다니게 된 계기가 사실 노래 때문이에요. 물론 교회에 예쁜 누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영향이 아예 없진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참 어렵지만, 그 누나들도 누나들인데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거는 이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예배 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곡이 굉장히 귀에 딱 이렇게 꽂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 괜히 들으면 막 흥분되고 기뻐서 막 두근거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에 남기로 한 게 찬양 때문에, 노래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석 달 있다가
겨울 수련회, 제 생애 첫 번째 겨울 수련회, 중1 마지막 겨울 수련, 중1 마지막 때 겨울 수련회 했거든요. 했는데 그때 이무아라는 가수를 어떻게 초청했어요, 연합 수련회 때. 근데 그 이무아 가수가 이 어쿠스틱 기타를 타랑 튕기면서 자기 자작곡을 딱 부르는데 끝났어요. 나는 진짜 이제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겠다.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요. 그래서 기타 배우게 된 거잖아요. 네. 원래 저희 집은 음악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고 그냥 부르는 거 좋아하고 악 지르는 거 좋아하고 노래방 가서도 막 소리 지르고 오는 게 전부인데, 근데 그때 이제 뭔가 음악이 저에게, 노래가 저에게 하나님을 믿게까지 하는 놀라운 일로 발전되었다는 거죠. 다른 시각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첫 번째 중요한 사건은 노래이고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노래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평생에 기억에 남는 그 한 노래가 분명히 있어요. 가을이 다가오면 내 마음에 싱금을 적시는 그런 노래, 네? 그런 노래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봄만 되면은 뭔가 내 마음을 홀짝홀짝 뛰게 하는 그런 노래, 네. 그런 노래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 있어요. 적어도 제 경험상 천금은 쉽게 가질 수 없지만 노래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합니다. 때로는 진리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하는 것이,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노래의 영향력입니다. 그럼 이 노래는 처음에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 노래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이사야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만들어진 목적은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의 노래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담긴 이 노래는 영원히 기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심지어 삶의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그 심정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고 듣고 영원히 기억해야 될 노래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인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아멘. 뒤돌아보면 철부지 같던 제 인생, 충분히 망가질 수 있었던 제 10대를 잡았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의 노래였어요. 그 생명의 노래가 예수께로 인도했고요. 괴롭고 좌절스러웠던 20대에도 생명의 노래가 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30대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제게 찾아올 40대에도 생명의 노래는 저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생명의 노래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굉장히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또 그 노래가 도대체 뭔지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막을 닫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본문은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에요. 성막을 완성한 후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 찼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언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까? 성막이 완성된 시점은 17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가 되는 언제? 1월 1일에, 즉 출애굽한 지 딱 만 1년째 되는 그 첫 번째 날에 성막이 딱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말하는 이 둘째 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그 뜻이 뭐냐면 첫 번째 해를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해를 기념한다. 그럼 여러분, 출애굽 첫 번째 해는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첫 번째 해, 제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뭐를 기념한다고요? 유월절을 기념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출애굽 1년 후에 제작한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성막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유월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은 신약이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누구를 구원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거룩한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러므로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성막을 백성들이 바라볼 때마다, 아,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지. 그래,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 나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 곧 성막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제 시내산에 딱 당도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당도한 이후로부터 약 9개월 뒤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럼 9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내산에서? 파티였을까요? 애굽 나왔어 막 이러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야 코노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퉁소 튕기고 막 장난 아니게 막 이렇게 놀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 했냐면 이 출애굽기 여러분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늘 마지막 장이니까 40장이에요. 여러분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장에 가서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근데 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파티를 즐기시게 하신 게 아니라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이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성막을 말씀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끝까지 40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19장부터 끝까지.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 그럼 여러분 단순히 출애굽기는 애굽 나온 이야기였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준비시키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고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것을 클라이막스에 가서 성막으로 말하고 있고요. 출애굽기의 완성, 이 성막으로 결론 짓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출애굽을 대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더라,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광야를 살아가는 방식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광야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다 담고 계신 거죠. 그럴 때마다 이 광야에서 우리는 곡하는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병행본문 민수기 7장을 보면요, 성막은 며칠 만에 만들어졌을까요? 대충 찍어봐. 92일이요? 7일 만에 12일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12일 만에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민수기 7장을 쭉 읽다 보면은 12일 동안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와 대조해서 보면 이 민수기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성막이 완성되어졌다에만 포커스를 맞춰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시점, 곧 다시 말하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완성 후에 하나님은 광야로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죠? 그 광야로 떠나는 것 그 자체가 성막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라는 그 기어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거룩한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출애굽기의 이야기요, 성막의 결론 지점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저는 광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범하게 인생을 정말 인생 DOG 같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도그?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뭐라고 해요? 참 인생 JR 같네. 이건 하면 안 되겠다. 네, 굉장히 우리가 인생 자체를 천박하게 부르잖아요. 그죠? 인생뿐만이에요. 우리 직장에 가면 JR 같아 뭐 이러잖아요. 굉장히 JR 같다니까 주니어 같다, 그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천박하게 말하는 것 그 자체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맞아요. 근데 이런 우리에게 본문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광야에서 뭘 부르며 어떤 노래가 생명의 노래인지를 마치 한 편의 노래 가사처럼 사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은 세 절로 좀 구분하고 싶어요. 1절, 2절, 3절 이게 아니라 노래절 있잖아요. verse라고 할 수 있는, 그죠? V-E-R-S-E 맞나요? 우리 음악가들 좀 몇 명 있는데, 그 세 절로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절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첫째 절의 주제예요. 오늘 이 생명의 노래 첫째 절은 바로 만남입니다. 뭐라고요? 오늘 이 세 절만 기억하고 가면 여러분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중간에 막 이렇게 군더더기 붙은 거 다 빼먹어도 돼요. 목사님이 뭐 노래를 모았다 뭐 이런 얘기 다 지워버려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세 절만 기억하세요. 알겠습니까?
세 절, 첫 번째 절 가사는 뭐라고요? 이 생명의 노래 첫 번째 절 가사는 제일 중요한 주제는 만남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여러분, 성막을 완성할 때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이 뭔 것 같아요? 성막 제일 안에 있는 증거궤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증거궤. 증거궤의 핵심은 뭐예요? 증거궤, 법궤라고 할 수 있는 증거궤. 일단 증거궤에는 뭐가 덮여 있어요? 뚜껑이 덮여 있어요. 그죠? 이 뚜껑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속죄소. 그리고 근처 교회 이름을 들어야 됐죠? 시은좌. 은혜의 보좌라는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 뚜껑의 핵심은 뭐예요? 그럼 이 증거궤 위에 이 시은좌, 이 속죄소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증거궤는 뭐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율법이 살아있는 그 율법의 잣대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덮어놓은 그 속죄소에서 우리를 만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이 증거궤의 상징입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를 만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을 계속해서 보면 이 증거궤를 중심으로 모든 기구들이 배치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증거궤가 상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진실된 만남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과 진실된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교제, 친밀한 그 사귐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종교행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봉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행동이 주님을 만남이라는 실제와 이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남이라는 것이 없으면 그거는 이 땅 다른 종교들도 하고 있는 똑같은 종교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40장 34절 말씀을 보세요. 지금 구름이 어디 위에 있어요? 회막을 덮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상황이에요. 자, 성막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출애굽기 40장을 했는데 아직도 성막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시면 미시칸입니다. 뭐라고요? 무시칸 아니라 미시칸이야. 이것도 기억하겠다 이러면 맞아, 성막은 무시칸이 아니라 미시칸이라고 그랬어. 성막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예. 그리고 성막이 완공되고 나니까 근데 성막을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구름이 뭐에 덮었대요? 회막에 덮였대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막은 오헬모에드예요. 오헬모에드. 오헬이란 단어는 여러분 텐트고요. 모에드는 회중이란 단어예요. 근데 영어는 이걸 미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헬모에드, the tent of meeting이에요. 뭐 하는 장소예요?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에요. 만남의 천막. 여러분, 만남의 장막이 바로 회막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막을 다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성막을 뭐라고 지금 규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정확하게 규명하고 계세요. 이것을 일부러 성막의 핵심, 만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성막을 보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저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여러분, 우리도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뭘 배워요? 교회는 누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배우잖아요. 물론 우리가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교육해요? 교회는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이가 저한테 꼭 그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자꾸 집에 나가면 건이가 울어대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아빠, 하나님 일 도와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밉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아침에 씻으러 딱 화장실 들어가면 하나님 도와주러 가? 근데 이렇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까 이제 뭘 얘기해도 하나님 도와주러 가면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리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는데 마치 도와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갈 때도 사실은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도와주러 가 건이는 어딜 간다고 생각할까요? 교회, 신약의 성전.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성막으로 그들은 느끼고 있었던 거고, 정의하고 있었던 거고, 성막을 볼 때마다 저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뜨거운 사랑이 있는 곳이야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에요.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굉장한 충격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남, 사귐, 교제, 여러분 이것이 광야를 살아가는 그 광야 땅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없이는, 여러분 주님과 사귐 없이는 결코 저와 여러분은 광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저 천국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그럼 어떻게 만나냐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우린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우린 성막이 사실 없어요. 그럼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 보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만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집이 뭐겠어요? 구약의 성막이에요. 성전.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은 구약의 성막까지도 해석이 돼요. 그럼 이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하는 집이래요. 맞아요. 광야는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그럼 기도는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요청하는 것, 기도 맞아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에 대해서 또 폭넓게 설명해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기도를 확장한다면, 기도를 더 근본적으로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연인과 사귀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부터 1일이 됐어요. 대화가 없어요. 그냥 좋아만 해요. 말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12시간 안에 그 여인에게 100% 차인다에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여러분. 너무 좋고 사랑하면 어때요? 말하고 싶고 그의 생각을 더 깊이 들어보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서 내가 해주고 싶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만남을 더 구체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우린 그 은혜에 반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 앞에 여기 66권 성경이 있습니다. 이 66권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거 누구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건 내 거죠. 근데 이거 누가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잠깐만 다시. 안 믿어? 자,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기도는 누구의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말 아닙니까? 기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가만히 그냥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막 말씀해 주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입니다. 그럼 이 둘을 한번 합쳐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언어인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는 거예요. 더 깊이 교제하는 거예요. 더 깊은 그 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는 주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그 유일한 방식이 명확하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출애굽 마지막 끝자락에서 우리 보고 살 수 있다라고, 내가 너와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너희가 기도를 통해서 나와 더 깊이 나아간다면 우린 살 수 있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하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두 번째, 벌써 몇 절 했어요? 1절 뭐였죠? 만남. 2절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을 표현할 수 있는 두 번째 주제는 동행입니다. 동행. 1절의 주제 뭐였어요? 만남. 2절의 주제 뭐였어요?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이겠어요? 하나님과 동행이죠. 성막이 완성되자 구름이 성막을 가득 덮습니다.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35절에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36절,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르침이기도 해요. 우리 먼저 36절과 37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여기 온풍기 좀 다 끌래요? 네. 우리 36절, 37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어땠어요? 구름이 가면 같이 가는 거고 멈춰서 있으면 같이 멈춰서는 거예요. 이 행진은 누가 이끄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그죠? 그 다 안 끄셔도 되는데, 뒤에 것만 끄면 되는데. 네, 거기까지만. 어때요 여러분? 이 구절 36과 37절을 읽으면서 그냥 평범하게 간 거요? 만 거요? 이렇게 보셨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인생도 좀 이랬으면 좋겠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마치 이런 거죠. 설명해 줄게요. 제가 예를 준비해 왔어요. 하나님이 아침부터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또 예진이가 귀하게도 우리 또 싱어로 섰어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지난달에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새로 세워졌고 이번 달에는 여자 싱어가 드디어 세워졌고 감동이 넘치는 제가 11월과 12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예진이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아침부터 막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진아, 큐티할 시간이야. 일어나. 일어나서 또 큐티를 해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큐티를 다 끝내니까는 그래, 잘했어. 예진아, 아침 먹어야지. 또 아침 쫙 먹어요. 근데 아침 먹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예진아, 오늘은 기도 3분만 해도 돼.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식사 기도 3분이면 너무 긴데? 그래서 3분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딱 이렇게 예진이 식사하는 걸 즉시 바라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예진이한테 예진아, 됐어. 많이 먹었다. 예진아, 이제 학교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그러면서 예진이한테 오늘 코디는 상의는 약간 핫핑크에다가 하의는 차콜 들어간 그 느낌의 치마. 너 그거 잘 어울리더라. 그거 입으면 오늘 너 핵인싸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세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막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광야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떠오르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좀 그랬으면 좋지 않겠어요? 명확하게 막 빡빡빡. 그러나 여러분, 과연 좋았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9장 22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민수기 9장 22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병행본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이틀 일주일 정도의 광야에 머물라고 하나님이 어떤 사인도 주지 않으셨으면 그래요, 그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이틀이나 일주일? 여러분, 우리 여행지 가도 이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있잖아요. 오케이,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동안이나 광야 한복판에 머물러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같은 일상, 할 일도 없어요. 먹을 것도 변변치 않은 그 땅에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서 내일이면 구름이 좀 떠오르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을까? 한숨 내쉬면서 그대로 있는 상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이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졸업이 다가와요. 근데 취업은 안 돼요. 그렇게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인기피증부터 올 거예요.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뭘 물어봐요? 취업했어? 예. 이제 약 2달 후면은 우리에겐 2021년
설 연휴가 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월 15일인가 그렇더라고요. 긴장해라. 왠 줄 아세요? 작년과 다른 명절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10대 때는 대학 어디를 갈 거냐고 명절 때 모이기만 하면 물어봐요. 나한테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모의고사 점수는 잘 나오니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20대 때는 취업 준비는 잘하고 있니? 도대체 어디 취업할 거니라고 물어봐요. 관심 좀 그만 갖지. 근데 30대는 또 뭐라고 그래요? 취업했더니 이제는 결혼 안 하냐? 너는 애가 말짱한데 여자가 없냐? 질문을 계속 받아요. 그럼 40대 때는 어때요? 그래서 결혼했어. 애는 언제 낳을 거냐? 혹은 아직도 취업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은 포기냐? 이런 쇄도한 질문을 계속 받게 돼요. 여러분, 문제는 처음에는 이 질문이 화가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아니라 그냥 그 질문 안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내 삶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그 질문 안에서 발견하면 사실 우리는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거예요. 아무리 행복하자라고 하면서 택시 타고 양화대교에 가도 광야가 힘든 것은 명확하게 힘든 거예요. 석하만 알아들어서 고마워요. 양화대교. 여러분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랬나 보다?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사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밋밋한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우리 안에 힘듦이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하는 이 공동체 앞에, 청년 공동체 앞에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 광야에서는 적어도 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없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 광야 한복판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어떻게 지키셨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을 시원하게 지켜주셨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구름 안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면서 그 기온차가 50도 밑으로 떨어지는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따뜻하게 지켜나가셨어요. 분명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요, 진영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볼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동행하셨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그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광야의 삶, 벌써 죽어도 죽어야 되는 그 광야의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특징 하나를 그럼 발견할 수 있어요. 뭡니까? 바로 가리심이라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가리심. 감추어져 있고 가려져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특징인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구름이 와서 성막을 가려버립니다. 또 증거궤도 만들어서 지성소에 들여놨는데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있는 그 증거궤를 이미 뭘로 가리셨어요? 포케레트라는 휘장으로 가려버리셨어요. 창세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동행하심이, 사랑하심을 가리심으로 증명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넷째 날에 이 빛을 누구로 주관하게 하셨냐면 태양으로 주관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뭘로 가려버리시냐면 일반 법칙으로 싹 가려버리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삶의 순간순간 기적으로 드러내시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상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나님은 늘 일반 법칙 뒤에 가려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 동행하는 방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할게요. 믿음의 선배로 부탁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것이 내 삶에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과 동행해 걸으셨어요. 아니, 때로는 우리를 업고 걸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식 앞에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한 가지 전제. 그것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뭐라고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만 확인하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여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즉, 괴롭고 힘들면,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무조건 덮어놓고, 그래,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 괜찮아. 무조건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듦의 자리, 그 고달픔과 목마름의 자리는 광야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가 전제가 될 때? 출애굽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출애굽이 없으면, 그래서 예수를 만남이라는 자리가 없으면, 주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일이 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아무리 목말라도 그 자리는 결코 광야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 많은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애굽에는 구원도 없어요. 애굽은 결코 하나님의 동행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음지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날마다 가슴에 품으려면 여러분의 자리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광야에 서 있는 내가 있는 곳이 출애굽인지 아니면 애굽인지를 여러분 점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절 주제 뭐였어요? 만남. 2절 주제 뭐였어요? 동행이에요. 마지막 3절입니다. 3절의 주제는 따라해 볼까요? 공동체. 한 번 더, 공동체. 최초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한 권의 책이었어요. 네.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어디서 내려지냐면 출애굽기에서 지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50장 맨 마지막 절과 뭔가 찝찝하게 끝나요. 이게 무슨 성경이 이렇게 열린 사고인가? 그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등장하고 막 족보 등장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이름들 막, 그죠? 얘네 원래 한 권이었어요. 네. 처음 알았던 분들은 오늘 저에게 고마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창세기는 그럼 어떤 결론을 짓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과 수많은 자손들, 백성들, 즉 공동체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결말은 가나안의 켜녕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어디서 사는 것으로 끝나요? 애굽에서 사는 걸로 그냥 얘기가 끝나요. 그러나 그것으로 매듭짓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은 야곱 하나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얻는 것으로 창세기의 결론을 어디로 가서 맺으시냐면 출애굽기 오늘 끝자락에서 결론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삶의 결론도 세우신 12제자를 통해서 일어난 그 수많은 교회 공동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삶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야곱의 식솔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이라는 출애굽에서 결론이 나요. 공동체인 거죠. 민족인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그 생애와 삶이 12제자를 통해서 흘러가서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라는 결론으로 지금 거룩하게 귀결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성전은 뭐예요? 21절에 가면 이 성전은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일으키는 그 성전이 궁극적으로 뭐겠어요? 바로 에클레시아. 뭐게요? 헬라어 썼다고 또 모르면 안 되는데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인생의 결론이 교회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 이 광야 땅에서 인생의 결론도 뭐로 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로 나야 되는 거예요. 만남과 동행을 통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힘듦들을 다 극복했어요. 그럼 나만을 위해서 할 건가요? 나를 위해서 이제 인생 설계를 들어갈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고 결론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이 광야 땅의 결론도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준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절 38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공동체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이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가를 우리 교회에 올 때마다 그것을 확인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쳐다볼 때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 거룩한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눈으로 보게 해야 합니다. 또 38절을 자세히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걸었어요? 감사의 길을 걸었어요? 아니면 찬양하는 그 기쁨의 길을 날마다 걸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잘 아는 바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범죄와 불신으로 걸었던 길이 바로 그들의 광야길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를 걸어갔어요. 누구랑 똑같아요? 맞아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단 한 번도 변질되거나 안 온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던 악을 행하던 우리의 개인의 삶의 흔적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명명백백히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증명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연약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영원히 보호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냅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드러냅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 대장정이 끝났어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은혜를 사실 받았습니다. 광야에 서 있는 저에게, 광야에 서 있는 우리 더하는 청년들에게, 광야에 서 있는 이 젊은 날의 이 20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볼 때마다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광야에서 영원히 불러야 할 생명의 노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를 수 있도록 다 열어놓으셨어요. 왜 그럽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기 때문에? 광야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최소 70년 이상 남았어요. 그런데 광야라는 인생에서 부를 노래 없이 광야에 서 있다면 여러분, 지금의 고통은 계속될 거예요. 지금의 고통은 줄어든 적도 없을 거예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갈 거예요? 애굽으로 또다시 돌아가고 말 거예요. 결국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죽음을 맛보는 불쌍한 인생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부를 생명의 노래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1절의 주제는 만남이에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용서의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증거의 속죄소를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로 반응하면서 걷는 것이 광야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프고 힘들다고 하면서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멋진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냥 우세요. 펑펑 우세요. 주님, 주님. 왜요?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울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2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우리의 자리가 출애굽인지 애굽인지 점검하는 건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애굽에 있으면서 나태하게 그래 일어날 거야 하나님은 도와주시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구원의 광야, 그 출애굽이 있는 곳인지 점검하십시오. 3절의 주제는 여러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생애는 그 결론이 교회 공동체로 내려졌어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도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결론도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보호하심을 드러내는 사명을 갖고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님의 각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 가운데 애굽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건져내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초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그 보호하심을 명명백백히 드러내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문제덩어리들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함이 나도 느끼고 싶구나라고 신음할 수 있는 그 소리로 우리가 인도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가나안 땅에 당도합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그 천국에, 그 하나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야 합니다. 목말라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적어도 이 노래 부르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같이 갈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의 동행하심,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기억하면서 그 언젠간 가나안 땅에 당도할 때까지 우리 함께 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더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